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이제 요아스 왕이 된 겁니다. 저는 참 아직도 이 어린아이기가 있어서 그런지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어린애 구석이 참 많아요. 자꾸 외하스가 생각나요. 외하스. 먹는 게 자꾸 뭘 또 카까지 할 건 없고 그거는 한잔할 때 하는 거예요. 7대 왕이 요아스가 7대 왕인데 그때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 왕이 예후입니다. 예후. 그때가 예후가 BC 841년경에 혁명을 통하여 왕이 됐는데 똑같이 BC 841년에 아달랴라는 희대 악녀예요. 희대 악녀. 저 중국의 척천구후 같은 그런 악한 왕들이 있죠. 이 사람이 똑같은 때에 왕이 돼가지고 한 6년 정도를 다스렸어요. 불법이죠, 불법. 따지고 보면 지금 미국 대통령도 불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 왜 제가 뭐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팍스 뉴스나 어디 나오면 부정선거였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저는 미국에서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못했는데 참 고대로부터 왕위 찬탈이 있고 심지어 민주주의 이런 공화정 시대도 불법이 있고 참 무서운 시대가 됐죠. 그 불법 선거 주동자는 사형입니다. 원래 사형인데 이승만 대통령 때 3.15 부정선거다 이래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행정부 장관이 있었는데 사형당했습니다. 그만큼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당시도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남쪽 유다 왕국을 다스렸어요. 원래 특별히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만이라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들이 중에 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요때 한 6년 정도 6년 반 정도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치적 암흑기예요. 캄캄한 종교적 암흑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합의 딸이잖아요.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세벨보다 더 무서운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남쪽 유다 왕국의 요람왕의 부인이 됐으니 이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야말로 깜깜하니까 백성들의 영혼육의 삶이 어두워지는 거죠.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북쪽의 예후의 혁명 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손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그냥 피해 여인이. 그래서 자기가 왕권을 차지했죠. 이럴 때 요아스 왕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 회복이 됐어요.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회복이 됩니다. 참 역사라는 게
저는 잘 모르지만 조금 뭘 알면 알수록 이 세상 역사가 참 무섭다. 참 무섭다. 잘못하면 우크라이나처럼 된다. 우크라이나 되면요, 그게 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고아가 생기고 남편이나 아내는 죽어버리고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고 젤렌스키인지 이런스키인지 자기는 배만 불리고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조금만 팩트를 아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참 나라가 이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나라가 안정이 돼야 교회가 바로 된단 말이에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가 잘 돼야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들어와야 나라가 안정되고 그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교회가 부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참 무서운 때가 지나갔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한 1000만 명은 죽는다는 말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책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뭘 조금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 때에 국방부 장관을 했던 그 와인버그라는 캐스프 와인버그라는 국방장관이 쓴 The Next War라는 책이 있다. 그게 지금 번역되어 나왔는데 아유 한번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다음 전쟁은 한국이다. 근데 그게 내전이라는 내전. 그러니까 어떤 그 주사파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주사파 세력의 음흉한 개교에서 결국은 내전이 일어나는데 그 내전을 틈타고 북한의 특수부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남한을 장악할 때 1000만 명은 죽이고 1000만 명은 보트피플 되고 그것이 여러분 책으로 나와 있다. 책으로. 근데 그것을 천신만고 끝에 전광훈 목사라는 위대한 주의 종을 통해서 24만 표 차이로 막아냈네. 그거를 모르는 국민이 한국 사람밖에 없대. 목사가 이재명한테 표를 던진 사람이 있어. 엄청나게 저명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만큼 무섭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나라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든지 자녀의 앞날이든지 우리 가족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이 모든 것을 파괴시키려고 망가뜨리려고 그 뒤에는 붉은 어떤 악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의 신앙을 황폐시키고 바알 신앙으로 만들고 나라가 피폐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약화되게 만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한 명도 구원도 못하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세속화되어가고 이것이 지금 모든 어떤 세상의 신이 세상 신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세상에 보이는 악한 사람들과 악한 정치 지도자들과 각계각층 지도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계속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그 당시 위대한 인물이 누구 있는가 하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어요. 오늘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역대하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쪽 유다 왕국을 향한 수고가 많았는지 이 사람이 죽었는데 130세에 장수하다 죽었는데요.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네. 왕으로 대접합니다. 잘한 거죠. 근데 그 부인이 이름이 여호세바야. 여호사밧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요아스가 한 살도 못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서 6년을 숨겨서 7년째 백부장들, 요즘 말하면은 한 대령급들을 모아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목숨을 걸고. 그래가지고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요아스를 추대하고 나라를 뒤집어버려. 이게 진짜 혁명이잖아요. 하나님의 혁명. 그래서 정치를 바로 세우고 신앙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웠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는가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비록 끊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한 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아기를 하나 남겨두시다.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위대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7년을 기다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어둠의 역사를 뚫고 일어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에도 일어나야 되고 한국에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자녀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아멘이 탁 터지면 사단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요 40년을 다스렸어요. 보통 이 오래 이렇게 다스리는 왕은 주로 좋은 왕을 가리킬 때 이게 장수도 하고 오래오래 왕권을, 안 그러면 2년 만에 죽고 어떤 사람은 그냥 6일처나 7일처나 돼요. 시므리 같은 사람은 심하게 7일 만에 심하게 돼요. 이 42년 정도는 다스려야지 왕이 됐으면. 예. 이들하다 끝내요. 예. 이러면 안 돼요. 40년을 잘 다스렸는데 여러분 처음에 한 23년간 그러니까 거의 전반부죠. 전반부는 어디에다가 심혈을 기울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퇴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나중에 좀 찾아보고 지금은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은 정직이라는 소리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열심히 읽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어떤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퇴락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언제쯤 만들어졌는가 하면 BC 959년에 솔로몬 성전인데 지금이 BC 한 835년 지나서 한 120, 30년인가 이 자체가 좀 오래되다가 아니 그 유다가 바알 신앙에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전이 엉망이 되었거든요. 거기다가 요아스는 어디에서 자랐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랐으니까 성전 구석구석을 아는 거야. 자기 놀이터인 거야 거기가.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맨날 뛰어놀다 보니까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파손이 되고 어디가 약하다는 다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깊은 애정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부서지고 퇴락한 곳을 수리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것을 하여튼 천신만고 때 깨끗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견고하게 만드는 앞으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 나오면 보통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전부터 수리하고 중수한단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 건물이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운행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수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맞습니까? 아멘. 예. 쓸고 닦고 해야 된다. 요즘 이 청소 상태가 좀 예배당을 중심으로 뭔가 좀 뭐 지나치게 절제하지 않나 싶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참 여호와스가 잘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는데 한 23년 지나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저 북동쪽의 아랍, 지금 수리아, 지금 시리아 쪽에서 하사엘이라는 왕이 침범을 했는데 그때 한번 붙어보지를 못하고 왕궁의 보물, 성전의 보물, 선물들을 많이 주고 그 조공을 바치는 바람에 그 침략을 면했어요. 물러갔어요. 그래서 나라는 겨우 살았는데 재물이 약탈을 당한 거예요. 경제가 약해지고 그 결과 신하 두 사람이 요시야 왕한테 반역을 일으켜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요시야 왕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가지고요 피살을 당합니다. 40년 만에 피살을 당하고 다윗성에 조상 왕들의 묘에 왕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윗성에는 묻혔는데 열왕이 모실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반부는 굉장히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다는 스토리입니다. 이제 서론한 거예요. 설교는 지금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저 한 두어 가지 영적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깊이 새겨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잘 섬기자. 아멘. 하나님을 섬기되 언제까지? 끝까지 잘 섬기자.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간에 변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참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이 너무 약하거든. 약해가지고 끝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싶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살고 싶단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연약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요아스가요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교훈을 받고 어릴 때부터 키웠으니까 아기 때부터 그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주면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믿음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신앙에 열심히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전 수리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 다 불렀어. 레인들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사는 성읍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내는 세금을 다 거둬라. 그동안에 바알 숭배한다고 못했으니까 성전을 거둬라. 그래서 뭐 이렇게 헌신의 예물을 드리거나 자원의 예물을 드리거나 또 20세 이상의 생명의 속전에서 반세계를 내는 걸 드리거나 지금까지는 안 거둬도 다 거둬 드리라. 거둬 드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이 차거든 성전 수리에다가 성전 수리를 해라. 명령을 내리고. 근데 23년이 지나도록 안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왜 안 했을까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의 열심히
벌써 떨어진 거예요. 그 전에 바알 숭배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든 거지. 이 사람들이 뭐 바알 아달랴 때 월급이나 제대로 받으니까 사는 게 피폐하니까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성전 기물 중에 파손된 거 그것만 조금 새 걸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여호와서 그 사정을 알고 책망을 크게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바깥불에서 사랑을. 일단 거두는 것 말고 이 하나님의 성전 그 제단 옆에, 번제단 옆에 하나의 괴를 만들어가지고, 상자를 하나만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자원하여 드리게 하라. 자원하여 드리면 그거에 이제 차면은 왕이 보낸 그 어떤 서기하고 대제사장이 그걸 딱 묶어가지고 성전을 감독하는, 성전 상태를 감독하는 사람한테 그냥 무조건 다 줘라. 그럼 그 사람이 모든 석수나 어떤 목수나 철공장이나 녹공장 미장이한테 다 그냥 줘서 바로 수리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은 그 간역자, 감독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또 백성들이 열심히 자원하여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거를 일꾼들에게 주니까 그 재료도 돌도 사주고 이 나무도 사주고 하니까는 그냥 빨리 이 진척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수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 놨는데, 그래서 잘 됐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태평성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극한 북이 영화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저 북쪽에 말이지, 아람왕 하사엘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럼 쳐들어왔으면 보통 여러분 믿음이 좋은 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군사가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또 그 당시에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이게 이길까요 말까요 하고 진다 그러면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여호와한테 속한 줄 믿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줄 믿고 붙어서 싸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군사가 남쪽 유다 왕국이 저 북동쪽에 아람 왕국이 쳐들어왔는데 군사가 더 많았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 많았는데 진 거야. 그래가지고 재물이고 보물이고 다 넘겨주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도 저 북쪽의 시리아에 벤하닷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도 보물을 주고 전쟁을 피했단 말이에요. 비겁하게. 이때 선지자가 그걸 잘못했다고 책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중요한 성전 보물이고 왕궁을 다 넘겨주냐 말이에요. 비겁하게. 책망을 합니다. 아사가 처음에 하나님 잡는 게 그 선지자를 아주 핍박을 하고 옥에 가다 뿌리고, 그리고 그 아사의 발에 벼지 닿았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근데 누군가 요하스인지 외하스인지 지금은 외하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싸움을 붙어보지도 않고 말이지,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들든지, 직장에 문제가 생기든지, 가족이 나를 핍박하든지, 아이들이 결혼을 하든지, 내가 막 고려띵해. 이럴 때 아예 모르겠다, 그냥 자자. 피하지 말고 막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붙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온물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의 활로를 뚫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이건데요,
요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 피해가. 중요할 때는 피해가.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강하고 담대하지를 못해. 여러분, 그게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풀어내지를 못하고 일만 닥치면 빨간 토끼 눈처럼 놀래가고 이래가지고 자꾸 피하기만 하면 일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안 들어가요. 자꾸 피하. 하나님을 경외한 아사도 그랬고 요아스도 성전 수리할 때는 강하고 담대한 건데 바깥에 전쟁이 딱 들어가 붙어보지도 못하고 약해져.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걸 해서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 근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누구한테나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권력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마음이 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친다는 것도 아니고 용기. 일단 이길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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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이러면서도 또 나는 안 돼. 노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도 해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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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가족들은 구원받게 될 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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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거다. 아멘. 아멘. 이교환 목사가 다시 부활할 거다. 아멘. 예. 아멘. 나는 그 사람 두고 보라. 그 사람이 아파진다. 다시 한번 이교환 목사가 부활하게 될 거다. 이제야 아멘 말이죠. 병이 거기 갈까봐.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제가 왜 이야기 옛날에 저기 한국에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지금 돌아가시는데 훌륭한 분인데 옛날에 제가 섬기는 교회 붕회를 오셨는데요. 전부 손들고 동성기도 시키시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르는데 이 손 안 드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거기 마귀 간다니까 바로 들어. 손 안 드는 사람만 마귀 간다니까 바로 들어. 제가 그걸 인상이 깊어서 한번 해본 겁니다. 아멘 하는 사람한테 병 간단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이 돌파가 안 되냐 하면은요 이유가 있어요. 모든 현실적인 문제 뒤에는 항상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영적인 배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 속에 이렇게 벌써 담대해지잖아요. 성령이 잡아줘요. 아멘. 예.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악령한테 잡히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럴 때 주여 삼창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면 성령이 또 잡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현실의 문제 뒤에는 뭐가 있다?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꼭 아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여러분 687ペ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요아스가 성전 수리하는 장면. 근데 23절부터 27절 끝에까지는 이때 뭐냐 하니까 다메섹의 시리아의 아람 군대가 이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요아스가 죽고 말이지. 오반다가 죽고 끝이 안 좋은 장면.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15절부터 22절이 열왕기 하에는 빠진 이게 영적 이유. 자, 15절 볼게요. 15절 제가 한 절만 여러분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정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경배하여 성하였으리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이 절하되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우리 열조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성신으로 죄인으로 인하여 신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와의 말씀하자를 보내주시니 가도라 앞에도 있어서 저희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신자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우리가 함께 계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께서 왕과 이스라엘의 아비 여호야다의 외모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 중이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진하여 주옵소서하니라. 아멘.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 선지자의 피를 흘렸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요 스가랴가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요아사한테 전해줄 때는 성전 수리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정직했는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니까 누가 부추겼는가 하면 방백들이 소위 말하는 주변의 권력자는 지도자들이 부추긴 거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만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세라나 다른 우상들을 섬깁시다. 이때 바알이란 말은 바알은 그 전에 섬겼으니까 바알 신당이 다 깨뜨렸으니까 이제는 아세라는 여신이고 바알은 남신이거든. 그러니까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부인이야. 남편 죽었으니까 부인 섬기잖아요. 그래야 정치가 잘 되고 나라가 평안합니다. 부추기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가 선지자.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버린 거예요. 여호야다 대제사장 아들 스가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하여 자기한테 베풀어주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배은 망덕이 된 거예요. 자기가 누구 때문에 왕이 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목숨을 구한 것도 여호야다 제사장 부인 때문에 했고 자기가 지금 왕이 된 것도 목숨 걸고 혁명을 해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고 지금까지 자기를 왕답게 만들어준 사람이 여호야다 대제사장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아들을 죽여.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던 사람을 배반한 거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끝까지 우리가 사람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은혜를 베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섬기자. 아멘. 교회를 배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오는데 다른 생각은 안 나요. 내가 그래도 지금 예배를 인도하러 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결국은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했지만 교회가 나를 붙들어 줬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내가 열심히 지킨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교회가 나를 지켜준 거예요. 이게 은혜가 이게 여러분 이걸 신앙의 철이들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 교회가 나를 결국은 지켜낸 거예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고생했는데 그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걸 깊이 깨달을수록 이게 신앙의 철이 들면 이제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 몸된 교회를 목숨을 다하여 지키리라 요래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베푸는 사람이든지 교회든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배신으로 돌아가고 변질로 돌아가고 변질로 돌아가는데,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왜냐하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아세라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요, 요아스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애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돼요 왕이시여, 네, 이래가지고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이렇게 외하스가 조그만 것도 있잖아요. 외하스가 큰 것도, 근데 크든 작든 그냥 네 할 때는 머릿속이요 뭐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밥만 먹으면 가. 그러면서 성전 수리를 제사장들이 안 하고 레이 족식 안 하고 그걸 그냥 끝까지 해가지고 성전 수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제물도 드리고 이 일꾼들이 열심히 해서 성전 수리를 완성했단 말이에요. 한번 요즘 말하면 교회 부흥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 어떤 그 결사각오하고 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전 수리하고 성전을, 여러분 교회 하나를 지키고 교회 건물을 하나 지키고 예수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내 따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심의를 다 겨루어야 이 정도 해내는 거예요. 사람요 배은망덕하지 않는 것도요 자기 온 인격이 들어가야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요즘은 요즘은 모든 걸 갈라놓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부모 간에, 자녀들 간에, 형제들 다 갈라놓는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문화 형편 속에서, 이 문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 안 하고 예수님 몸된 교회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람의 은혜를 망각 안 하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아멘?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내 가슴 속에 놓을 때, 내 속에 열심히 뜨고 열정이 있을 때 성령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전 수리가 가능하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요즘 아이들이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옛날 같으면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그냥 네 하고 아버지가 법인데, 요즘은 지가 법이야. 아빠 왜 그래? 요즘 보니까요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전부 반말이더라고. 부모한테 존댓을 하는 사람이 없어. 이 그게 문화가 돼. 다 뒷전이야.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외, 여호수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가 됐잖아요. 사사시대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뭐냐 하니까 자기 집에다가도 신상 만들어 놓고 아무나 갖다가 대제사장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중심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면서 우상을 같이 섬기니까 이게 혼합이 된 거예요. 혼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인간의 영혼이 불결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끔 썼던 예화인데요, 미국에 오니까 중국집에 가니까 옛날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저 짜장면, 우동, 짬뽕 정도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전부 요리더라고. 미국 가서 참 요리 많이 먹었어요. 그죠? 만리장성은 무너졌대요? 없대. 용궁도 사라지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 맛있는 탕수육이라든가 난자완서라든가 팔보채에 딱 요만큼만 오줌이나 똥이 들어갔다는 소문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다 버려라! 더러워지게 조금만 들어가.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고 성령이 충만해야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생기고 할렐루야 그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용기가 생기는데 내가 가진 게 좀 있어도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세라가 살짝 아스라 싸울 일이 아니다. 대충 살아라. 우상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미지근해집니다. 우상이 뭐예요? 돈이라든가 보물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이 세상 명예라든가 그런 게요. 이것을 하나님처럼 대충 의지하게 되고요. 나는 이것 없으면 못 살아. 거기에 열심히 생겨요. 어떤 사람은 돈만 보면 부르 뜨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자다가 잠은만 일단 잠을 자는데 돈 들으면 벌쩍 자요. 먹는 걸 볼 때 그게 뭐냐면 내 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속에 뭐 아세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알이 들어오고 그러면요 이 두 개가 나눠지잖아요. 그럼 마음에 열심이 안 생기고 미지근해.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요. 근데 뭐냐면 다른 걸 또 섬기는 거야. 두 주인, 세 주인을 섬겨. 그러면요 마음이 갈라지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집중이 안 되면요 범사의 용기가 안 생겨요. 열심을 내지 않으면요 이게 뭐든지 이렇게 그게 뭐냐면 영적 타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가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세라 승리 때 여호와의 전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속은 뭐가 찼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담벼락 아래 저 제단 옆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섬기고 우상도 같이 근데 사실은 뭐냐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속으로는 우상인 거예요. 근데 우상이 뭐냐 하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는 뭐냐 하니까 자기 욕심의 투영이에요. 공부의 신, 야구의 신, 음악의 신. 그게 뭐냐니까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진짜 잘하는 사람을 신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이돌, 나는 돌이다.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사심정리.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보세요. 여호와스가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운 거예요. 그럴 때는 성전 수리에 열심히 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려 나왔는데 여호야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옆에 권력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아세라 섬겼어요 이러니까 아세라를 왜 섬기냐면 아세라는 뭐냐 하니까 풍요의 여신이거든. 바알도 풍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저 이렇게 돼야 잘 됩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하고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섬기려면요 참 그만둬야 될 게 많거든. 술 끊어야 되지, 담배 끊어야 되지, 돈도 자기 마음대로 못 쓰지. 하나님 말씀 지키려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야. 안식일 지켜야 되지, 뭐 번제 매일 드려야 되지, 뭐 절기 때마다 해야 되지, 무슨 절 다 지켜야 되지. 하여간 골치 아파 죽겠는 거야. 그런데 아세라 섬기는 거는 너무 좋아. 절기 때 가서 한번 잔치하고 엄난한 성적 향연을 보니까 맞는 거야. 여호와스가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동안 여호야다 때문에 꼼짝을 못하다가 우와 드디어 때가 왔다. 그리고 또 잘 산다 그러더라고. 여호와스가 완전히 그냥 오래된 여호와스가 되어버려. 자기 욕심 인간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지 않으면
내 속에 아세라가 조금만 들어오고 우상이 조금만 들어오면요,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해보면 알잖아. 하나님을 찾는데 1시간 하려고 그러면 땀이 빨빨 흐르고요. 난 못한다. 근데 드라마 보면요, 잠이 오는 것도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보고야만 한대. 나 자야 되는데 또 봐. 그게 인간이야. 응? 오늘 기도를 어쩌다가 한 30분 했어. 그러면 내가 혹시 하나님이 내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실지 몰라. 선교사 나가볼까 이런다고. 그 다음날 되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싶어. 누구 딴 사람 만나서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사는 거 보면 힘이 팍 들어가죠.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잘 믿냐, 잘 되냐. 만사가 부르고. 그만큼 우리 마음은 누구하고 가까워요? 세상하고. 하나님은 멀고 아셀과 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 욕심과 통하거든. 풍요 비를 내리고 땅을 기름지게 다산을 하고 하니까 땅은 가나안 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신을 남겨두면 반드시 우상 숭배한다는 말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그리 가깝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순간부터, 기도를 놓치는 순간부터 뭐가 들어와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타락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침략을 하고 전쟁을 하니까 그 앞에 선지자들이 있고 뒤에도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들 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런 용기가 생기면 기적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경제가 엉망이 되니까 부하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피살을 시키고 열왕의 묘실에도 못하고 다윗에게 기우자. 처음에 잘 나가다가 끝이 없나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악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해서 의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데, 의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잘못되고 악인으로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젊은 날에 예수를 잘 믿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더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예? 할렐루야. 젊은 날에 뜨거운, 지금은 뭐예요? 따뜻하잖아. 어떤 사람은 세상에 세파에 시달리다가 힘드니까 자꾸 주저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지만 세상이 하도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다 떠내려갑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세상이 지금 전부 떠내려가고 종말로 향하고 있는데, 미국은 동성애다, 여러분 치안 부재다, 경제가 망해가고 있고 마약이 창궐하고 북경지대 몇백만 명이 지금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범죄. 이런 지금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가 30년을 계산해요. 올해 60 되신 분 30년 지나면 90살 돼요. 근데 90살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돼.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요 한 50이 가까운다. 그때는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겨놓으면 그 열심의 불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요. 그래야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른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러면 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되고, 그거는 내가 다 해봤고, 지금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다른 열심을 내가지고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역사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다 떠내려가는 시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반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만 보면 지금 한국은요 내년에 국회의원 잘못 지금 막 정쟁이 일어났다. 억수불가 그냥 겉으로 보면 편안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 위에서 교회에서 목숨 걸고 깜방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하나 그냥 겨우 예수 믿고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 내가 여러분 교회 위해서 가정 위해서 자녀 위해서 내가 진짜 목숨을 걸고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떠내려 가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자꾸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 이런 성전 수리 정신으로 돌아가죠. 성전 수리 열심으로 돌아가. 여호와스가 침략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방백들 말을 들었구나. 내가 타협을 했구나. 아니야. 이러다 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래 믿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갔어요. 아세라를 던져버리고 내 속에 있는 아세라를 던져버리고 내가 쓰기 그 방백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상한 대로 돌아가지 말고 돌아갔다가도 다시 하는 길로 돌아가자. 아셀에서 돌아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세상에서 돌아서 하는 길로 돌아가자. 자꾸 돌아가세요. 성전 수리 정신으로.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전 수리 열심으로 돌아가자. 늦지 않았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돌아가자. 여러분 원래 성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체가 성전.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몸이 깨질 때 인류 구속이.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몸이 뭐예요? 성도 자체가 성전.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리가 하면 예수님을 수리할 필요는 없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 문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퇴락한 곳이 많아. 성전이 퇴락한 것은 인간이 퇴락이나 타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수리가 뭐예요? 수리라는 것은 회개하고 고치는 게 그게 수리잖아요. 우리를 고쳐나가요. 교회 부흥을, 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걸 내가 수리한다는 마음으로 교회 부흥을 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가정이 구멍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견고하게 있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실패할? 결국 나에게서 실패. 내 속에 뭐가 들어오면 아세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온 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인정하시는데 내 속에 아세라나 우상들이 그 도리가 됐든 뭐가 됐든 세상에 됐든 이게 들어오니까 이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들고 힘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주여 내 마음을 수리해 주시옵소서. 수리한다는 게 성결케 된다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한테 뭘 하시는 거예요? 성결해 주시오. 주님 내가 세상을 너무 많이 쓴 내 속에 세상이 들어와.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게 세상 사랑하다가 이렇게 되는 하나님 성경도 예수님 기도인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왜 내 속에 죄가 있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아세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회개케 하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도 하나 끊는 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못 끊어요. 술이 들어오니까 이 마하수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돼요. 왜냐하니까 그거 하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돌파가 일어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 이런 문제 있고, 우리 자녀들 직장에 이런 문제 있고, 내 몸에 이게 뭐 안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게 뭐냐니까 성전 수리 정신이에요. 이걸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로 돌아가야 우리한테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의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이 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어서도 소돔과 고모라는 안 망했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요, 그 가운데서 주저주저 한다는 거야. 그래 여러분, 우리는 주저주저 하면서 이 세상 나가면 주저 하나님도 섬기고, 겉은 하나님 속에 속은 전부 아세라 바알이고, 그래 다 세속주의야. 신학도 혼합주의고, 여러분. 거기에 공산주의 들어오죠, 동성애 들어오죠, 모두 이슬람 들어오죠, 금리 들어오죠, 부정부패가 다 들어오니까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약하고 성도가 약해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이 잘못될 것 같고 내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도 세상과 조금 더 내 지혜를 사용하면요, 그때는 조금 편안한데 주의 뜻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하고 이런 지지부진하고 안 되게 돼 있는데, 내가 타협도 안 하고 내가 사랑도 안 하고 내가 약해지지 않고 주여 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포커스를 돋보기처럼 하나님 뜻에는 다 맞추고 담대하게 나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는 죽었지만 우리는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응답을 못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갔다? 아세라. 아세라를 뭐에 뽑아? 해야 돼. 우리 마음을 수리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것만 하면 하나님은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돼야 돼. 성결해야 기사가를 일으키려. 성결하지 못하면요, 아이성도 못 이기다. 아이성도. 아이가, 근데 성결만 하면 하나님이 군대와 함께 하시다. 내가 성장은 거룩하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결하라. 거룩하라.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하면 거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기는 어려운데 세상 따라하기는 너무너무 쉬워. 다이어트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먹기는요 쉬워요. 내가 요즘 10파운드 빠져 미친 듯이 내가 하거든. 살아남으려고. 주여 살을 좀 빼주시옵소서. 아직도 늙은 종이 입맛이 너무 젊은 종 같으니 입맛을 없애주시옵소서. 주님이 조금 뭐 응답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음식 보기를 돌같이 하기 시작했다고 할까 이러네. 조금 나아졌어요. 한 10파운드 빠졌어요. 살이 빠질지어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육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자꾸 마귀는요, 마귀는 배신해라, 그만둬라, 변질해라, 다 그런데 뭐 그렇게 순진하게 믿으면 안 돼. 이게 마귀거든. 하나님 어떻게 돼? 오직 예수를 믿으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이 아니라. 이걸 다 붙들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저는요,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여러 수십 개가 들어와. 두려움이 막 들어오고요. 아이고, 이게 뭐 어떻게 되나. 엘리베이터만 되면 걱정이 돼. 내가 엘리베이터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할 텐데 예전에 미쳐보라. 그런데요, 그걸 싹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누구만? 예수만 보여. 그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만 보이고 성도만 보이니까요, 그 모든 걸 지워버려야 돼. 깨끗이 지워버려야 돼. 지우고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신앙 아닙니까? 나는 성전 수리하는 데만 열심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내가 성전 수리 정신이 없고 막
다른 일 아세라 성리다 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내 마음에서 떠나니까 힘이 안 생겨요.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아세라를 없애버려야 해요. 영적인 근본을, 영적인 악의를, 마귀를 예수를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우리는 부활한다. 자녀들은 잘 될 거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